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7면입니다. 골로새서 3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나라를 소망할 수 있고 그 소망 때문에 흔들리는 세상에서 사랑하며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11월 주일 말씀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 교회가 무엇인지를 함께 들었습니다. 교회는 머리가 예수님이신 그의 몸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모든 성도는 다 소중합니다. 필요 없는 사람은 절대 없습니다. 삶의 어려움과 부족함이 있지만 교회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가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는 사람들임을 드리려고 합니다. 교회는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용서해야 하는지, 어떻게 온전한 용서를 이룰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사랑에 관한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다시 들으려고 합니다. 코리텐 붐 여사의 이야기입니다. 코리텐 붐 여사는 네덜란드 사람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이 네덜란드를 점령했을 때 박해받는 유대인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와 숨겨주었습니다. 이것이 비밀경찰에 발각되어 언니 베시와 함께 라벤스부르크 강제 수용소에 끌려갔습니다. 그곳에서 간수들에게 심한 고문을 당했고 언니 베시는 결국 수용소에서 죽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1947년 코리 여사는 독일의 한 교회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설교 주제는 하나님은 독일 사람들도 용서하신다. 하나님은 독일 사람들도 용서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설교 도중에 코리 여사는 설교를 듣는 사람 가운데 한 남자를 보았습니다. 외투를 입었고 갈색 모자를 쓴 그 사람을 보는 순간 그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교가 끝나고 그 남자가 코리 여사에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라벤스부르크 수용소의 간수였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그 순간 코리 여사는 이렇게 느꼈다고 전합니다. 나는 손을 내밀 수 없었다. 불과 몇 초였지만 몇 시간처럼 길게 느껴졌다. 내가 겪은 고통, 내 가족이 겪은 끔찍한 죽음을 단지 용서해 주세요라는 말 한마디로 지울 수가 있단 말인가? 간수가 손을 내민 채 서 있는 동안 나는 속으로 조용히 기도했다. 예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손을 잡을 수는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용서하는 마음을 저에게 주세요. 그리고 나는 나무 토막처럼 마치 로봇처럼 기적으로 내 손을 그의 손에 넣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내 어깨에서 따뜻한 전류 같은 것이 팔을 타고 흘러내려 우리가 잡은 손으로 흘러 들어갔다. 따뜻한 치유의 감정이 내 온몸을 가득 채웠다. 내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형제님, 저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나는 진심으로 말했다. 수용소에서 허리에 가죽 채찍을 차고 나를 괴롭혔던 간수와 포로였던 나, 우리 둘은 한참 동안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서 있었다. 그 순간만큼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을 느낀 적이 없었다. 용서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코리여서는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용서하셔 주셨기에 이 사람도 용서할 수 있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동적인, 그러나 남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고리 여사가 용서한다고 말하기 전에 마음속으로 겪었던 그 갈등이 우리의 마음에 와닿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아직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 토막처럼 마치 로봇처럼 기계적으로 손을 내밀고는 개운함이 아니라 껄끄러움으로 찝찝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그렇지만 참으로 우리는 어려운 주제를 만났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용서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오늘 말씀에서 용서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창조자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오늘 성경은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말하기에 앞서 벗어버려야 할 옛사람을 말합니다. 새 사람이 어떤 것인지를 알기 위하여 옛사람을 살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옛사람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앞에 이제 여러분은 그 모든 것 곧 분노와 격분과 악의와 회방과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부끄러운 말을 버리십시오.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옛사람은 그 행실과 함께 벗어버리고 라고 하였습니다. 즉 분노, 격분, 악의, 회방, 부끄러운 말이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버려야 할 것입니다. 버리라고 명령하는 것을 미루어 볼 때 새 사람이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의 일부로 그것들이 남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란 이렇습니다. 하지만 이어서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라고 하십니다. 여기에서 주의 깊게 보아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라는 말과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라는 말은 전혀 다른 말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세 가지 차원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미 새 사람을 입었다는 과거의 차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을 얻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임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지금 새롭게 되어가고 있다라는 현재적인 사실을 또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골로새 교회, 에베소 교회 등등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새 사람이 되었지만
아직 옛사람의 모습이 남아있기에 계속해서 거룩하기를 힘쓰라는 말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거룩하기를 결단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잔 웨슬리는 그리스도의 완전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영혼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하신 그대로를 옮긴 것입니다. 웨슬레이가 말하는 성화는 단순한 신학의 개념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제를 가리킵니다. 회개가 문의 집의 현관이라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칭의가 문이고, 그리고 성화는 거실로 비유하며 그 거실에서 이루어지는 삶의 전체가 거룩함 성화이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화를 통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새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거룩하여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미래의 모습은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존재입니다. 사람을 속이는 사탄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들어온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렸습니다. 하나님을 닮아 사랑하고 정의롭고 거룩해야 할 사람이 미워하고 자기중심적이고 거짓을 일삼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 지적하고 있는 옛사람의 모습, 즉 분노와 격분과 악의와 회방과 부끄러운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모습을 버리고 자신을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에는 그리스 사람, 유대인, 할례 받은 사람, 할례 받지 않은 사람, 야만인, 스구디아인, 종, 자유인이 구별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한 아이가 길을 걷다가 오래된 동그란 무엇을 하나 주었습니다. 그것은 진흙에 덮여 있었고 색은 바랬으며 새겨진 글자도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흐릿했습니다.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는 한참 들여다보았지만 그저 버려진 쓰레기처럼 보일 뿐이었습니다. 아빠, 이거 그냥 버려도 되죠? 아이의 말에 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저으며 그것을 자신의 손 위에 올려놓고 조용히 바라보다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란다. 이것은 아주 귀한 거야. 겉이 더럽게 보일 뿐 가치와 이름은 처음부터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단다. 아버지는 아이와 함께 집으로 돌아와 그것을 맑은 물에 담갔습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천으로 정성껏 아주 조심께 닦고 또 닦았습니다. 아이는 그 모습을 신기한 듯 지켜보았습니다. 얼마 후에 아버지는 빛나는 금화를 아이 손에 올려주었습니다. 봐라, 본래 이런 모습이었단다. 겉에 묻은 것만 없어지면 원래의 형상이 다시 드러나는 법이지. 금화는 마치 새로 만든 것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놀란 눈으로 그 빛을 바라보았습니다. 버려질 뻔했던 것이 사실은 이토록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을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만든 귀한 존재란다. 비록 죄와 상처와 세상의 때가 묻어 너조차 그 가치를 잃어버렸을 때가 있겠지만 나는 너를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씻고 닦아 주었다. 그러니 내가 처음 너를 만들 때 새겨둔 나의 형상으로 다시 빛을 내거라.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자신의 빛나는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것은
새 사람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새로운 사람이 되어 새롭게 살아간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에게 주셨던 가치와 형상을 그분의 은혜와 손길로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임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조자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해야 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앞서 옛사람의 모습이 분노와 격분과 악의와 회방과 부끄러운 말을 하는 것이라면 새사람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창조자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모습으로,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새 사람의 모습은 동정심, 친절함, 겸손함, 온유함, 오래 참음, 서로 용납함, 그리고 서로 용서함입니다. 우리가 입어야 될 것과 버려야 될 것, 가져야 될 것과 버려야 할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서 용서에 관한 말씀에 집중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용서한다는 말은 본래 기쁨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자주 사용하고 듣는 은혜라는 말에서 유래했습니다. 용서라는 말은 유쾌하고 기분 좋게 하는 일입니다. 용서는 사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합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용서가 필요하다는 말은 용서받을 짓, 즉 죄를 짓고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사람에게 용서가 필요한 이유는 잘못할 수 있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사람은 반드시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선지자 아모스는 이스라엘 주변 나라의 죄를 고발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대 랍비들은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두어 가지 죄는 용서하시지만 서너 가지 죄는 용서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세 번은 참으시지만 네 번은 참지 않는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상대를 세 번 용서하면 율법적으로 충분하다고 여겼습니다. 따라서 네 번째는 용서하지 않아도 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가와, 주님, 내 형제가 나에게 자꾸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어야 하겠습니까? 7번까지 하여야 하겠습니까? 라고 하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3번까지 용서하면 된다는데 베드로는 7번까지 하겠다니 얼마나 기특합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7번만이 아니라 70번을 7번이라고라도 하여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숫자를 세지 말고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늘나라는 마치 자기 종들과 셈을 가리려고 하는 어떤 왕과 같다라며 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왕이 셈을 가리기 시작하니 10,000달란트 빚진 종 하나가 왕 앞에 끌려왔다. 그런데 그는 빚을 갚을 돈이 없으므로 주인은 그 종에게 자신과 그 아내와 자녀들과 그 밖에 그가 가진 것을 모두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랬더니 종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참아 주십시오, 다 갚겠습니다라고 애원하였다. 주인은 그 종을 가엾게 여겨서 그를 놓아주고 빚을 없애주었다.
그러나 그 종은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나를 만나자 붙들어서 멱살을 잡고 말하기를 내게 빚진 것을 갚아라 하였다. 그 동료는 엎드려 간청하였다. 참아주게, 내가 갚겠네. 그러나 그는 들어주려고 하지 않고 가서 그 동료를 감옥에 집어넣고 빚진 돈을 갚을 때까지 갇혀있게 하였다. 다른 종들이 이 광경을 보고 매우 딱하게 여겨서 자기 주인에게 그 일을 다 일렀다. 그러자 주인이 그 종을 불러다 놓고 말하였다. 이 악한 종아, 내가 애원하기에 나는 너에게 그 빚을 다 없애 주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겨야 할 것이 아니냐? 주인이 노하여 그를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주고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가둬두게 하였다. 그런데 이 비유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주인에게 셈하려고 할 때 끌려왔던 사람이 불쌍히 여김을 받고 탕감을 받은 액수는 10,000달란트였습니다. 10,000달란트. 하지만 1달란트가 당시 노동자가 16년 동안 일해야 받을 수 있는 품값이었습니다. 10,000달란트라면은 16만 년 동안 일해야 받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16만 년이라는 시간과 그 액수가 짐작이나 가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용서해 주지 않은 액수는 100데나리온, 100일 동안 일해야 받을 수 있는 품삯입니다. 100일도 석 달 열흘이니 작은 것이 아니지만 16만 년과는 절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사람들은 어처구니 없어서 배꼽을 쥐고 웃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은 왕이신 주인의 종이었고 100데나리온을 탕감해 주지 않은 사람은 그의 동료였습니다. 사람들은 10,000달란트를 탕감받고도 100데나리온을 탕감해 주지 않는 그 사람이 있다면 왕에게 끌고 갈 정도 그 이상의 짓을 하려였을 것입니다. 혀를 차고 욕하는 정도가 절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웃음을 완전히 거두어 가시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어서 하십니다.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 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용서받았으므로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참으로 등골이 서늘한 말씀이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새롭게 된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용서를 받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10,000달란트 16만 년 동안 일해야 갚을 수 있는 빚이 아니라 지옥 갈 영혼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할 때까지 거룩함을 추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을 추구할 수 있는 힘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었음을 믿음으로 거룩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피차 용서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지향해야 할 목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온전하게 매는 사랑으로 뛰어야 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을 옷을 입고 벗는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옛사람의 모습을 지적하며 벗어버리라고, 새사람의 모습을 가리켜 그 새사람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는 띠를 띠라고 합니다. 여기서 매는 띠는 연결하는 끈, 허리띠 같은 것입니다. 허리띠. 흔히 사용하는 벨트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의복 액세서리 중에 하나라고 하죠.
무려 청동기 시대부터 사용되었습니다. 고대 그리스 로마에서는 허리 밑까지 내려오는 낙낙한 브라우스나 코트를 고정하기 위해 벨트를 사용했습니다. 중세시대는 칼이나 주머니를 달기 위한 실용적인 도구가 바로 이 벨트였습니다. 군인들은 무기와 장비를 휴대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착용했습니다. 현대적 형태의 벨트가 대중화된 것은 바지에 벨트 고리가 추가되면서였다고 합니다. 바지나 치마를 고정하여 흘러내리지 않게 했습니다. 허리둘레를 조절하고 주머니, 도구, 무기 등을 매달 수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개인의 스타일과 취향을 표현합니다. 경찰, 군인 등 특정 직업이나 지위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태권도의 색띠처럼 무술에서는 등급을 표시합니다. 벨트는 단순한 실용품에서 시작해서 패션 아이템이자 사회적 상징으로 발전한 매우 흥미로운 역사를 가진 물건입니다. 그런데 옷을 입었으니 이제 띠를 띠라고 하십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되 새 사람으로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과 서로 용납과 서로 용서를 입으라며 그 위에 사랑의 띠를 띠라고 합니다. 패션을 위해서 벨트를 하지 않는 옷이라면 모르지만 군복과 같은 제복에는 반드시 벨트를 해야만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옷 3벌이 필요했습니다. 학생복과 교련복과 운동복입니다. 필요할 때 적절하게 옷을 입어야 합니다. 편하게 매일 교련복만 입고 다녔으면 좋으련만 교련이 없는 날 교련복을 입고 가면 혼이 났습니다. 물론 교련 시간에 학생복을 입을 수도 없었습니다. 체육 시간에는 체육복을 입어야 했습니다. 어떤 옷을 입느냐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과 그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운동복 바지에는 고무줄이 들어있어 띠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학생복 바지는 벨트를 해야 하지만 저고리에 가려서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교련복은 저고리를 바지 속으로 넣으니 반드시 벨트를 해야 했습니다. 벨트를 하지 않으면 복장불량으로 벌을 받아야 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새 사람은 반드시 벨트를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가죽이나 천으로 만든 띠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이 모든 것, 즉 동정심이나 친절함이나 겸손함이나 온유함이나 오래 참음이나 서로 용납이나 서로 용서를 온전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하는 용서라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용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의 사랑에 관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또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내가 자랑 삼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새 사람이 입는 옷은 사랑이라는 벨트를 반드시 매어야 합니다. 겉으로는 용서한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여전히 미워할 수 있습니다.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대하지만 아무 일 없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니 새 사람의 패션 완성으로 사랑이라는 벨트를 착용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먼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사랑 안에 머물러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그 사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용서라는 말이 기쁨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용서는 사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서하는 사람을 기쁘고 즐겁게 한다는 말입니까? 용서받는 사람을 기쁘고 즐겁게 한다는 말입니까?
당연히 용서받는 사람에게 기쁨이 있습니다. 용서는 받는 사람에게 엄청난 기쁨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용서하는 사람의 기쁨을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동안에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수 없습니다. 겉으로는 용서했다면서도 속으로 미워하면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 자신이 평안과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라도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는 거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용서받음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기를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새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과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함께 계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거룩함을 이루어가기를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아버지, 새 사람이 되었지만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이 남아있기에 그 교회들을 향하여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려는 줄 압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천국 백성 되었지만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이 남아있기에 새사람 되기 위해 새사람답게 살기 위하여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용서하심을 믿고 손을 내밀 수 있는, 안아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를 십자가의 피로 씻어주시고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